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또 우리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포커스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어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제가 어저께, 여러분 아시죠? 13일 날 프랑스에 있는 파리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택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이시스나 뭐 그러한 종류의 있는 사람들이 물론 한 거죠. 그 사람들은 이번에 어떻게 해서 굉장히 계산적으로 했대요. 굉장히 계산적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에는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걔네들은 떠들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지 않았고, 걔네들은 너무나 침착하게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건 전부 다 침착하게 여기저기서 6군데라고 그랬죠. 6군데에서 4군데라고 하고 6군데라고 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다 same time에 여기저기에 사람들의 신경이 가게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완전한 어택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몇 년 전부터 2015년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달라질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소리를 많이 들었고 도대체 어떻게 달라질까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시스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온 세상에,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그 린 카페 일도 생각나죠? 지금 그런 것처럼 이 모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 되게 욕하죠. 그렇죠? 기독교를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기독교를 욕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는 아무리 욕을 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도 모슬람이 나쁘다 뭐 일어나서 막 공격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걔네들은 우리를 죽이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기독교인들, 친구들, 뭐 목사들, 교회들을 밖에 나가서 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바깥에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은 기대치를 둡니다. 그냥 보통 평범한 신자고 그냥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고 마추어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걸 다 용서해주고 뭐 모든 걸 다 사랑으로 해주고,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밟아도, 그렇죠? 밟고 지나가도 그냥 밟혀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에게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돈을 떼어먹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들 부자 아닙니다. 몇몇 부자 교회들이 돈을 뭐 갖다가 마음대로 쓴다 하지만 정말 기독교인들의 목사들 중에서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거를 굉장히 커다랗게 확대합니다. 모슬람들이 지금 여기 지금 시드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렇게 가서 어택하라 아마 그러는 이렇게 모슬람에 있는 이만들이 많아요. 모슬람들의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도. 왜 공격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기자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기독교든 여러분, 그게 교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왕의 제정을 하면서 모든 교단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6개 목사님들이 6개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데 모두가 다 틀려요. 한 교회는 교단이 없고 모든 교단이 다 틀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우리 배너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아멘? 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나를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뭐 하고 뭐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아픈 이유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사실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용서하고 let it go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하드해지는 것입니다. 하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거에 대한 파르스 어택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모든 기독교인은 지금 정신을 차릴 때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모슬렘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화는 어떻게 여러분? 일화는 정부에서 말하지만 일화는 지금 뭐야 여러분? 어떻게 지금 revive 부흥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기독교인들이 모슬렘의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알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커다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도 어떻게 여러분? 점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는 서방 국가입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거는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ISIS를 이렇게 세워서 우리들을 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서방 국가를 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뭐 어떻게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웃 나라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왜요? 왜 쳤어요?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 보고.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아픔, 나의 문제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문제를 쳐다보기보다는 어떻게 여러분 뭐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금 아까 미자가 와서 그 말 했는데 내가 그 집을 볼 때마다 그 애플리케이션이 안 될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이 아파.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안 되고 우리 생각에는 뭐 내 마음이 아프고 우리 생각에는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미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또 하나 무슨 일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매일매일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 매일매일 있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도 부흥이 일어나고 호주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그 부흥의 물결이 여기저기로 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여러분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여러분 뭐예요? 지금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도대체 어디쯤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우리 생활이 괜찮다 하십니다.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괜찮게 돼. 나 죽지 않고 살아가고 뭐 직장도 이렇고 그냥 괜찮아 살기는. 여러분 그러다가 믿음의 풍랑을 확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 자,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삼손이 왜 유명하죠? 예? 힘이 세요.
힘이 세요. 힘이 셉니다. 자, 여러분, 이 샘손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입니다. 약속한 아들.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저 아들이 어떻게 너무나 굉장한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되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퍼펙트한 아이가 태어난 줄 알았는데, 뭐 태어나자마자, 제가 반응을 하네. 태어나자마자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용서합니다. 제 아들이 기타 쳐요. 자,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시린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여러분은 지금 다 성경을 한번 다 펴보세요. 지금 한국말은 다 펴보시고 영어로는 앞에다가 놓겠습니다. 영어로 아는 사람들은 그냥 보세요. 자, 우리 민수기 6장 2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성경 찾으면서 다 같이 읽기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리라. 남자가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도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도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가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세요? 삼손은 이 모든 이 세 가지 전부 다 깬 사람입니다. 전부 다 깬 사람이에요. 나시린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포도 자체를 먹으면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나는 나시린이 되겠다 하시는 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는 여러분 시체 안 만지니까 어떻게 여러분 쉽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뭐 안 마시면 되니까 머리만 그냥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산발이 돼도 어떻게 여러분 머리만 깎지 않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삼손은 세 가지를 다 어겼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삼손이 술 먹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14장 그건 아니고요. 몇 절인지 제가 안 써놨네요. 여기 보면 사사기 14장 여러분 보면 찾아보면 그게 있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그러니까 그것보다 몇 줄 뒤네요. 먼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기서 보면 삼손이 포도원에 갑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왜 갈까요? 포도 먹든지 뭐 하든지 포도원에 왜 가? 포도에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포도원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포도를 먹으려고 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는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반드시 이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은 포도원에 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이미 포도주를 마시거나 포도를 먹거나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는 거, 만지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가서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사사기 14장 8절 9절. 사사기 14장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 또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지 아니하였더라. 죽은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여버린 그 사자를 지나가다가, 그 카커스를 지나가다가 어떻게 여러분? 보니까 거기에 꿀이 있는 거야. 만졌어요, 여러분.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 하더라도 그는 계속 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는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여러분 다시 힘이 세져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블레셋 사람을 다 쳤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용서 안 해주고 내가 조금 그냥 조금 뭐 하나님한테 뭐 하라는 거 좀 안 했는데 그래서 살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교회를 뭐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뭐 두 달에 한 번 가든지 그래도 그냥 내 일은 잘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뭐 내가 뭐 해도 하나님은 날 치시는 것 같지 않아. 처음에는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지만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 거야.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내가 아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또 설교는 제가 다 저를 위해서 해요. 내가 은혜 받지 않은 설교는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 제 멋대로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아직 모르시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짓을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 내비두시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성경에서 보면 삼손이 어떻게 해요? 죽은 나귀에 어떻게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시체 만지지 말라? 만져라. 만지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시체를 만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1000명을 죽였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데스퍼레트하니까 내가 너무 필요하고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별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들라일라 하는 이방 기생을 보고 푹 빠졌어요. 아니 그 사람이 좀 정신이 없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 여자가 날마다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네 힘이 없어지느냐.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돈을 주고 내가 삼손을 우리가 넘기기만 하면 내가 너 이렇게 몽땅 주리라 하니까 어떻게 그게 폭 빠진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지 그 남자들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뭘 이렇게 예쁜 여자가 그렇게 좋아? 그 여자서 그 여자인데 뭘 그렇게 푹 빠져가지고. 아니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 블레셋 사람을 자꾸 오는 여자 자기를 잡으려고. 아니 그거 모르겠어요? 모르겠냐고요. 아니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진 어떻게 해요? 내려진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그 적어도 예를 들면 목사보다 더 큰 거 아니야? 사사는 뭐야 여러분? 프라임 미니스터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가 되면 남이 창피해서라도 난 그 짓 안 하겠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몰라. 한번 빠지면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내가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 정신 차리세요. 자, 우리 옆에 남자한테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자는 그래도 우리가 좀 약았어요. 우리는 그 정도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랬죠.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도 남자가 돈을 나한테 안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빨리 그냥 도망가라고. 빨리 끊어야 돼. 예를 들면 우리는 그 정도 압니다. 몰라요? 그 정도 알아요. 우리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그렇게 폭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결혼 안 하신 여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하는데 남자가 불쌍해서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많은 여자분들은 내가 이 남자를 잘 도와주면 이 남자가 잘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속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벌어먹어 살려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결혼하지 말 건 누가 왜 안 말렸단 말이야? 말려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가 많이 없습니다. 남자들 좀 이상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겠죠. 네가 이 여자를 떠나라. 이 여자는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떠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제가 월요일날 왕의 제정 하면서 제가 하나님은 딸 바보고 아들 바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딸 바보고 아들 바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 말을 하는 거야. 너 이 여자를 떠나. 떠나고 계속 말을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사인을 주면 빨리 하나님한테 돌아와야지. 사인을 주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날마다 볶는 거야, 이 남자를. 삼손을. 여러분, 이 미련한 삼손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견디다 못해서 그 여자를 떠나는 게 아니야. 난 너무 신기해, 이 성경이. 성경은 정말 너 같으면 조금 더 아름답게 좀 표현을 해서 이렇게 써놨을 텐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써놔요. 저랑 비슷해요.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떠나면 될 거예요. 지겹다고 어떻게 해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머리를 자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으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사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삼손이 머리를 잘라서 힘을 못 쓴 건 전혀 아닙니다. 왜 힘을 못 썼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멋대로 살았을 때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고 벌써 몇 번째 들릴라를 통해서 신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지껏 그냥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냥 산 겁니다. 근데 그동안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을.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았는데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순간, 내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 나를 잡으러 왔는데 그냥 보통 때 하나님께 나 떠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사람들은 나를 잡으러 왔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삼손이 뭐라고 안 그랬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고 그리고 이 맷돌을 돌리는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이 지났죠. 하지만 삼손은 처음에 어떻게 여러분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스스로는 내가 좀 야갔다. 나 이 정도 살면 된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스스로 머리가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가장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안 생기는 거야. 그래도 나라는 커지고 자기는 점점 부자가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와서 자기에게 지혜를 물어보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 지혜로 좋은 일도 하고 어떻게 여러분 죄도 짓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 되면 차라리 뭐가 안 되면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한테 달려갈 텐데.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기고 그런 조그만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잠시 하나님한테 딱 돌아섰다가 여러분 솔로몬은 이방신을 섬겼다고 하지만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적당히 사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신 거 똑같아요. 삼손하고. 자,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돌아서셔야 돼요. 왜? 인생의 풍파를 맞기 전에 빨리 돌아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딸바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할 때 어떻게 돌아서야만 합니다. 돌아서야만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여자면 나는 딸이고, 그쵸? 여러분이 아들이면 여러분은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딸 바보야. 하나님은 아들 바보야. 여러분 가슴을 한번 가슴에 손 얹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정말 딸 바보야. 하나님이 딸이신 나를 너무나 사랑해. 이때 돌아서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멘? 지금 돌아서요. 지금. 어떨 때? 인생의 풍파가 없을 때.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부인들을 너무나 많이 들여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아무리 절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정말 잘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17장을 보면 17장 16절 17절 여러분 찾으세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는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되는 일들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기를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으셨다.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똑같이 왕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도 달라니까 왕을 주시면서 왕에게 지켜야 될 일을 몇 가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16절과 17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금은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병마는 시크네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여러분 전쟁하는 말을 얘기하고 마차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 있는데 역대하 1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인이 많은 거 아시죠? 많이 아니까 그건 안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습니다. 부인도 있었지. 금은도 많이 주지 말라는데 많이 뒀지. 병마.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전쟁하는 말이나 마차를 놓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믿으라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나를 의지해라지. 너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많은 돈, 많은 재물, 똑똑한 아들, 똑똑한 딸, 부자, 나의 부모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놓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문을 왜 할까? 왜 눈이 멀게 하니까.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는 짓은 다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지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보다는 어떻게 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 다 누구를 위해서? 다 남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에 보면 은사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여러분 은사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가 없어요. 나를 위한 은사는 딱 하나 있다. 뭐예요? 방언입니다. 그 외에는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도 다른 사람에겐 지혜를 베풀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럼 눈이 멀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솔로몬은 가장 부를 누린 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하죠. 여러분이 잘못 살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미칩니다. 여러분 안 그러는 것 같죠?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여러분 그 교육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장 큰 교육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가 많은 이유는 어떻게 여러분? 부모님이 잘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문제가 많은 것은 저 때문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두드려 팰걸 뭐.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어요. 저런 아이에는 조금 잘못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곧 그 모든 아이들은 내가 잘 키워놓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욕을 하고 제가 제일 이상한 거는요. 한국 분들은요. 한국 사람 욕을 막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꼭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기 싫어해요. 요즘 아이들. 왜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싫다는 걸 굉장히 들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집에는 저렇고 네 집에는 한국 애들은 정말 왜 이래.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걔네들은 자기네들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은 나쁘구나.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어떻게 가슴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죠. 아이들. 뭐 여러분? 한국 사람이 좋은 거를 많이 얘기하세요. 한국 사람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도 어떻게 계속 참견하는 것입니다. 정이 많아. 정이 많아. 그러면 여자애들 많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 조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해야겠죠. 뭐 남자애들한테 한국 애들 되게 예쁘지 않니? 뭐 얘 등등.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항상 좋은 얘기를 하세요. 좋은 얘기. 아멘. 우리 아이들은 교회 오기 싫어해. 당연하죠. 교회 목사님이 욕하죠. 교회 욕하죠. 집사 욕하죠. 뭐 장녀 욕하죠. 다 욕하는데 애들이 왜 교회를 오고 싶어 하겠어.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성부는 뭐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부자? 성부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비는 잘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비는 스스로 가난을 택한 사람이에요. 목사 같은 사람들, 선교사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어요? 목사 욕하고 어떻게 여러분? 다 욕하는데 교회 욕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냐고. 왜 성부를 만드시겠어요? 왜? 그 사람들을 벌어먹여 살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 기본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세요. 아멘. 돌아오세요. 빨리빨리 돌아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어떨 때는 이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숫자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성경에서 숫자를 써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4절. 그 뜻이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제가 말해놓고 제가 헷갈리네요.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금이 많았냐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여러분 어느 성경을 보니까 666이라고 나온 거예요. 숫자가 666. 어메이징이죠. 자, 666은 어디에 써 있죠? 응?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숫자라고. 그런데 제가 성경 뭐 조금 읽었겠죠. 목사니까 여러분보다는 조금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666 달란트요. 그렇게 말할 때는 666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지 성경, 이 영어 성경에 666이라고 써 있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가 뭔지를 몰라. 성경에 왜 그게 써 있는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3번이면 꽉 찼다는 뜻이에요. 그가 하는 그 죄가 어떻게 꽉 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짐승의 숫자보다는 그냥 짐승의 숫자하고 똑같은 666이야. 그래서 죄를 지어도 모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도 모르고, 그런데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참으시는 거야. 계속 참으시고, 여러분이 뭐 교회를 뭐 한두 번 미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셔. 계속 참으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참지 않으시는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건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여러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여러분? 다른 방법을 취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힘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풍랑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냥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또 풍랑을 만나면 생활이 어렵게 되는데 또 그중에서 또 길을 내셔. 그중에서 또 강물을 내셔. 진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돌아오시면 좋겠죠. 아멘? 자, 여러분 옆 사람한테 돌아오세요. 여러분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4가지, 몇 가지를 여러분 꼭 지켜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정말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방의 나라들, 미국들, 호주들, 프랑스, 옛날에 프랑스는 굉장히 기독교의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모든 유럽은 지금 굉장히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독일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점 교회는 다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1%, 2%도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시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나한테 미움을 한 사람들,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나의 남편도 그렇고, 나의 부인도 그렇고, 나의 자식도 그렇고, 내 이웃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생각한 것은 이걸 생각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도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확 돌아가실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정말 엉뚱하게 나한테 잘못을 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오해하신 겁니다. 말을 하지 않나?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목요일까지 너무나 화가 정말 여기까지 찼었어요. 너무나 내가 억울해서. 억울한 것뿐이 아니고 너무 괘씸해. 근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쉐어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이시스나 우리의 적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언제나 겸손함으로 사세요. 겸손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닌 척 하는 것이 겸손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죠? 누가 지나가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양집사가 내가 양집사 꼴보기 싫어. 양집사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척? 아니 쿨한 척?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는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척하는 것이. 남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떻게 여러분
더 괜찮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양집사는 나보다 나아. 그냥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나은 사람 많습니다. 나만 그냥 하나님은 잘 알고 나만 그냥 잘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착각이요. 제가 늘 말하듯이 저희 교회는 이 리더들이나 여러분이 저보다 더 훌륭한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왜냐면 그냥 리더는 끌고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리더가 되게요. 하지만 믿어주고 따라와 주는 성도들이 더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잘 이끌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삶을 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겸손하게 하세요. 아멘? 자,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뭐라 그러세요? 당신은 저보다 낫습니다. 자, 뒤돌아봐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 겸손하면 삽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 회개하는 삶. 여러분, 삼손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처음에는 이를 물었겠지, 하나님한테.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여러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웃기게 그냥 한번 놀려먹자 하고 삼손을 불러들였을 때 그 궁전에,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자랐다 그랬지만 그냥 그건 심볼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짧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운이 다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냥 심볼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며 그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지만 그때 죽인 숫자가 자기가 살아서 생존의 힘이 세서 죽였던 숫자보다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회개하는 삶을 사세요.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에게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은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소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총을 난사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마귀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리탈리에이트 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마병이나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복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슴 깊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요, 내가 너무나 느끼는 것 중에 정말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에게 자비를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짓을 해요. 왜냐하면 나한테도 똑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그들을 판단하면, 우리 마태복음 7장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나도 똑같은 시험이 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분 계속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시험이 왔었을 때 어떻게, 나도 어떻게 여러분,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짓을. 나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유, 어떻게 그 사람도 그럴 수가 있어. 응? 근데 어쩌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시험이 오면 자기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험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히 그 시험이 오면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 빠지고 맙니다. 정말 이상해요. 그렇게 나쁘다고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커다란 여러분 그 금방 볼 수 있는 게 나의 생활,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내가 그러지 말아. 내가 우리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지. 근데 어떻게 여러분 용서 안 하고 그들을 내 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도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살아요. 너무 이상해요. 이거는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닐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어느새 보면 그 사람은 똑같은 짓을 하고 아주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게 보복할 기회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도 마귀겠지만 여러분 그 살아가다 보면 꼭 어떤 일을 만들지 않아도 어떻게 여러분 보복할 기회가 생깁니다. 왜 안 생기겠어요? I told you so 할 때가 와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인생이 살아가는 그냥 진리고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모슬람들은 굉장히 많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 IS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사람을 목을 자른 사람이 있어. 제가 그 사람 사실은 다 영어로 돼서 제가 그거를 못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제가 여기서 얘기했나? 그 사람이 사람들 다 목을 자르는데요. 어떤 기독교인이 자기가 그러니까 목을 자른 사람 중에 하나가 성경을 딱 꺼내더니 나는 네가 나를 죽일 줄 안다. 난 죽는 거 괜찮아.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이 성경책을 죽고 싶다. 그래서 성경책을 죽고 그는 그 사람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그리고 예수님이 꿈속에서 꼭 사울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물론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그 죽인 사람의 친척이었다면 뭐 부인이었다면 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람의 그 테스트모니 간증은 어떻게 여러분 온 세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으로 끌어왔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닙니다. 왜 기독교는 박해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욕하고 나에게 손가락 세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맞은 딸 바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는 리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을 여러분께서 다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토할 것 같아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왜냐하면 제가 그 순간 머리가 확 돌 것 같았거든요. 당신은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는요 진짜 토할 뻔했어요. 거기서 너무너무나 화가 나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I told you so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축복해주고 그냥 내꺼 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세요. 그러고 났더니 전 지금 와서 이 나이에 사람들이 저를 보고 도망가면 도망갔지 저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지금 저희 교회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정말 리탈리에 보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목숨을 누가 데려가겠다 아이.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해 줬어요.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 나쁘게 하고 갔지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였어요. 그 아이가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세상 호주에서 두 번째로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뭐예요? 자기네가 잘해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미 알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그 사람들은 나를 뭐 나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열매는 지금 저희 교회는 많은 교회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외국 목사님들이나 한국 목사님들이나 저희 교회랑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교회가 작아서 그러지 못할 뿐이고 그냥 몇 개에만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워십해달라고 부탁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그 당시에는 워십팀도 없고 다 갔고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전쯤에 굉장히 크게 올림픽 파크에서 모든 나라를 위해서 모든 나라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갔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에 한국에 있는 아이돌들이 와서 같이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워십해달라고 했어요. 저희 교회 보고. 그런데 저희가 팀이 갈만한 사정이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나라가 다 모였습니다. 그때 좀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외국 교회들이 우리와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열매이고 이것이 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믿게 했다고 나를 싫어했다고 이거를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리탈리에이트 하시면 복수하면 안 됩니다. 아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프랑스도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굉장해요. 여러분이 다음번에 왕에 제정할 때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곳에 너무 작아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 중앙장로교로 옮깁니다. 중앙장로에서 아마 본당을 사용할 거예요. 본당에 500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당을 아마 오늘 테이블 놓고 해야 되니까 아마 본당을 사용할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살고 있으면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쳐 선을 이뤄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괜찮아. 나 아무 일도 안 생겨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생겨.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착각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런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잠깐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조금 저렇게 조금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딸 보이시고 아들 봐 보이신 하나님 바보처럼 저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저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그냥 모르는 체 하고 그냥 하나님께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Thank you Lord. Thank you